오늘 함께 볼 말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고 포도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던 노아는 취했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현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노아의 이런 행동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는 의인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만 먹은 것이 아니라 포도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노아의 행동에 어떤 성경 해석자는 노아가 최초로 포도 농사를 지었고 처음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기 때문에 적정 음주량을 알지 못해 취한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경 해석자는 노아가 술에 취한 것은 안식 상태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을 아담의 첫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 말하는, 당연히 존경해야 될 만한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 이러한 행위는 현대적 시각으로 볼 때 비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노아의 행위를 영적으로 이해해서 노아를 변호하고자 이러한 해석을 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노아의 이러한 행위,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한, 벌거벗고 잠이 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선이다, 악이다 단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비난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러한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대 시대의 술과 종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와 달리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술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을 신을 경험하는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종교 의식 중에 술을 마셨습니다. 고대 수메르 사람들은 풍년을 기원하는 종교 의식을 가질 때마다 신전에서 취할 때까지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그들에게 신성한 종교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에도 술을 마시며 신을 예배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배 행위가 있었는데 그 축제를 만취 축제라고 부릅니다. 만취, 말 그대로 취할 때까지 마시는, 심하게 취하는 이 만취 축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신을 예배하는데 환각 상태가 되거나 걷지 못할 정도로 크게 취할 때까지 마시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술에 취할 때까지 마시는 이유는 취해야만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술에 취하는 것을 신성한 행위로 이해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포도나무와 포도주는 고대 시대의 종교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도구와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포도나무와 포도주는 중요한 예배의 도구와 상징이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겨울에 보면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내고 잎이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부활의 상징으로 포도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포도주의 색이 붉은색입니다. 포도주의 붉은색을 부활하는 신의 피와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상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이때 나일강색이 황토물 때문에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 땅이 비옥해지고 그 다음에 풍년이 듭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붉은색으로 변한 나일강을 보면서 부활과 포도주의 신 오시리스의 붉은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이 범람한 후에 풍년을 오시리스 신이 가져다주는 부활과 풍요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붉은색을 가진 포도주를 부활의 신이자 포도주의 신인 오시리스의 피로 여겼고, 오시리스의 피라고 말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마시며 부활과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포도주를 부활의 신이며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활의 힘을 지닌 디오니소스의 피를 마시면, 다시 말해서 포도주를 마시면 인간이 건강해지고 농사의 풍년도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디오니소스 축제를 열어서 포도주를 마시며 디오니소스, 부활의 신,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숭배했습니다. 디오니소스를 위한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당연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포도주에 황강물을 넣어서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술에 취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신을 경험하는, 신을 예배하는 신성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사람들도 디오니소스와 동일한 신인 바쿠스를 섬겼는데, 이 바쿠스도 다른 말로 하면은 바카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입니다. 바쿠스 신을 섬겼는데, 이 바쿠스 신도 부활의 신이며 포도주의 신입니다. 축제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면서 바쿠스 신을 섬겼습니다.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도 없고 제사법도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 행위, 예배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잠이 든 이 행위는 어떠한 특별한 의미와 상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홍수 이후에 신성하게 여겨지는 포도나무의 열매로 술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당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대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당연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당연한 일,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현대적 시각으로만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면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은 고대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고대 시대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면서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공부하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공부 없이, 지식 없이 성경을 현대적 시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고대 시대의 문화법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성경이 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시의 고대 시대의 문화, 종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 성경은 극단적 종말론, 음모론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술 취하는 행위가, 그가 술을 마시고 옷을 벗고 잠든 것이 어떤 의미와 상징일까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술은 신성한 것이었고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은 신을 향한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도 없고 제사법도 없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공부하게 하시고 그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함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서 오늘 올바른 적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는 열심과 더불어 공부하는 지혜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